앞에서 솔로몬 성전 다 보았지만은 솔로몬 성전에 완공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봉헌식을 하는 내용이 열왕기상 8장 내용이죠. 그리고 9장에서는 그 8장의 봉헌 기도를 굉장히 길게 했어요. 봉헌 기도를 그 8장이 66절까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봉헌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내용들입니다. 그러자 9장의 열왕기 상이죠. 9장에 솔로몬에게 그날 밤에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3절에 보면은 열왕기상 9장 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이름을 두시겠다 그랬어요. 성전에. 그렇죠? 그리고 항상 눈과 마음을 거기에 두시겠다. 함께 하시겠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 축복을 약속하시는데 또 반대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6절부터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7절을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그랬어요. 성전이라도 던져버리겠다. 그 말씀이 오늘 26절, 27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유다도 물리치고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은 정말 안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사실은. 그러나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유가 많지요. 오늘 우리가 이제 열왕기 하에서 많은 왕들이 있지만은 그냥 안 좋은 왕들은 보고 싶지 않아요. 이상하게. 마음이. 좋은 왕들을 좀 보려고 그러니까. 물론 뭐 우시야 왕도 좀 괜찮았고 그 밑에 요담도 조금 괜찮았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아하스가 완전히 망가지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 태어났어요. 히스기야가 또 좀 지난주에 우리가 본 대로 훌륭했죠. 그 다음 이제 히스기야의 아들 문하세라는 이 아들은 히스기야가 병 들어갖고 뭐 죽게 됐다 그럴 때 뭐 벽을 쳐다보고 기도를 했는데 살려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또 뭐 15년 더 살게 해줬다 이런 얘기 우리가 아시죠? 그 15년 더 사는 그 연장 기간에 태어난 자식이 문하세입니다. 이건 그냥 우리 인간적인 생각 같아서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자식인데 이게 태어나가지고 12살 때 왕이 됐으니까 15년 연장해서 살 때에 병 낳고 한 3년 뒤에 태어난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살 때 아버지 죽고 왕이 됐는데 이 므낫세만큼 악한 왕이 북쪽에서는 아합과 이세벨이라면요 남쪽은 므낫세입니다. 지독하게 악한 왕. 이 사람의 일대기가 우리가 읽지 않았어요. 21장, 22장 보면은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5년, 이건 또 12살 때 왕이 됐는데 참 성경에 아이러니한 것이 많아요. 왜 이런 인생이 또 장수했는지 모르겠어요. 다윗도 40년밖에 안 했는데 솔로몬도 40년밖에 안 했는데 이 못된 왕은 55년을 통치했다. 55년 동안 그래 못된 짓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한 3년만 살게 하고 데려가지 않고 이렇게 못된 왕도 장수하면서 악을 저지르게 하나님 버려두셨어요. 그저 그 아들 아몬, 므낫세 다음에 아몬이죠. 히스기야의 손자 아몬이 태어나는데 이 아몬은 이제
22살인가 됐다 그랬죠? 왕이. 그런데 얼마나 했어요? 한 2년 하고 죽었나요? 3년 하고 죽었나요? 짧게 하고 죽었죠? 그 밑에 신하가 처음으로 이제 유다의 왕 역사에도 아버지 대를 이어가는데 신하가 죽여버리는 왕을 그렇게 죽여서 끝나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아몬의 생애죠. 짧게 22살에 왕이 돼가지고 2년 하고 24살에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의 히스기야의 증손자, 오늘 우리가 읽은 요시야. 요시야 임금은 오늘 본문 25절에서 우리가 읽은 대로 다 같이 25절 다시 한번 볼까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했다는 거 아닙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했다. 그 말을 요시야 전에도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그런 왕이 됐다. 야, 근데 또 우리가 다 오늘 못 다루지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만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제가 그분을 보고 싶어요. 요시야는 39살에 죽습니다. 8살에 왕이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했고 전에도 그런 얘기했지만은 부모 밑에서 훌륭한 자식이 부모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죠. 사람 생각이에요. 정말 부모님한테서 좋은 자식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큰 복입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경건해서 좋은 자식이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못된 므낫세와 이렇게 못된 아몬, 할아버지 아버지 55년하고 2년이 57년 동안 그 못된 짓을 하는 그 집안의 가문에 요시야와 같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또 나오는 거 보세요. 보세요. 아버지 닮았겠어요? 아니죠. 이게 계속 엎치락뒤치락 반복이 되면서, 그런데 그런 못된 므낫세는 55년을 살게 해주시고 왕으로서만, 그러니까 67세에 돌아가셨네요. 12살에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요시야와 같은 또 이렇게 전무후무한 하나님 경외하는 왕은 8살에 왕이 됐는데 39살에 전쟁에 나가서 죽어버립니다. 애굽의 바로 누고가 북진을 해서 치고 올라오니까 사실은 유다를 치러 오는 건 아니에요. 그 위에 강대국 아수르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맞짱을 뜨기 위해서 올라가는 건데 가만히 있으면 돼요. 요시야는 안 나가면 되는데 나가지 말라 그러는데 아니 막아야지. 그리고 막으러 갔다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바로 누고가 지나가면서 까불지 마. 그리고 칼로 탁 쳐버리니까 한 방에 죽어버려요. 너무 어처구니 없이 죽었어요. 그리고 39세에 그냥 요절해버린 거예요. 이런 것이 무슨 뜻이 있겠느냐 이거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훌륭하고 좋은 왕을 세워서 신앙을 완전히 새롭게 개혁을 하고 나라를 완전히 청소를 하고 적폐를 청산한다, 요즘 그런 말 많이 하는데 정말 57년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전에도 히스기야를 빼놓고는 계속 앞서서 못된 짓을 했던 그 왕들의 우상의 잔재를 싹 청소하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귀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런 사람은 저 할아버지 므낫세보다 좀 더 오래 살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죽을 때 좀 편안히 죽게나 해주시든지, 이게 뭡니까? 이게 전쟁에 나가가지고 그냥 한 방에 죽어버리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의미가 다 있어요. 하나하나를 제가 낱낱이 다루고 가지 않는 시간이니까 그렇지, 요시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또 하나의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의 그림자로서. 예수님의 그림자 아닙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만을 사랑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지만 그 예수님을 많이 닮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성전을 이제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이제는 성전을 세울 것이다. 당신의 몸을 가리켜 하신 그 말씀처럼 이제는 요시야 임금도 성전을 다 하나님이 헐어버렸고, 요시야 임금은 완전히 성전의 개념을 새롭게 해버리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세상의 임금에게 재판을 받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요시야도 그냥 장렬하게 39세에 끝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저주받아서 벌받은 거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39살에 죽었다고 해서 벌받은 거 아닙니다. 요시야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어떤 입장에서 봐야 되느냐면, 가령 이제 뭐 이라크나 시리아나 이런 나라들하고 미국이 과거에 전쟁도 하고, 또 이스라엘 나라가 또 팔레스틴이나 그 레바논이나 시리아나 이런 국가들하고 계속 전쟁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을 한다고 공포를 하면 세계가 긴장을 하고 거기에 무슨 3차 대전이 또 일어나지 않나 막 이렇게 긴장하잖아요. 그 이스라엘은 요즘 전쟁은 옛날과 같지 않아서 선전포고를 먼저 합니다. 몇 월 며칠 이후에 정확한 시간은 알려주지 않아도 반드시 공격하겠다. 그래서 공습 전에 이 전쟁과 상관이 없는 해외 주재 특파원들이나 상사 주재원들, 관광객들, 여기 와서 살려고 온 사람들 다 나가라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람들까지 죽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공포 딱 하면 어떻게 해요? 각 나라 대사들은 국가와 협력을 해가지고 자국민을 철수시킵니다. 옛날에 레바논을 공습할 때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공습 경보를 내리고 선전포고를 딱 하고 몇 월 며칠 이후에는 반드시 언젠지가는 모르지만 우리 공격하게 되는데 그 이전에 철수하시오. 그러니까 미국도 다 주재원들 데려오고 영국도 다 데려가고 제3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국민 다 빼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다 그냥 폭탄을 쏟아 부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요시야를 그렇게 데려가시는 거예요. 공습을 하기 이제 직전이에요. 36장, 역대하 36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박살을 내버리잖아요. 그 땅을. 그 성전까지. 그 왕은, 마지막 왕이 시드기 아닙니까? 왕의 두 눈을 뽑아버렸다 그랬어요. 이렇게 잔인하게 왕을, 하나님의 백성의 왕을, 그 시드기가 눈 뽑기 전에 왕 앞에서 자기들의 왕자를 다 죽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왕의 눈을 뽑아버리고 그걸 묶어가지고 바벨론까지 끌고 갔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나라가 이 땅에서 잔재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공습이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요시야라는 한 임금을 통해서 성전을 새롭게 하시는 걸 딱 보여주시고는 하나님 나라로 철수시켜버리는 거예요. 빨리 와라. 졸업하는 거니까. 전혀 그건 저주나 재앙이나 그런 어떤 그런 것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내용이 아주 길어요. 끝부분만 딱 봤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잊지 말아야 될 신앙인으로서의 개혁. 저는 종교개혁이라는 말을 좀 쓰고 싶지 않아요. 사실은 그것이 만국 공통어가 돼버렸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신앙, 바른 신앙으로 개혁하는 거예요. 뭐가 바른 신앙이냐라는 것을 요시야 임금을 통해서 그 암흑 같은 시절에 하나님이 잠깐 보여주시고는 요시야가 끝나고 나서부터 한 20, 30년 안 돼서 유다 땅이 이 땅에서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완전히. 그런 것을 오늘 본문을 우리가 끝부분만 잠깐 읽었습니다만은 이 신앙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왕이 되자마자 최초로 한 일이 무너지고 퇴락한 성전을 수리를 했어요. 성전 수리를 좀 하라고 대제사장에게 지시를 내린 거예요. 이 왕이. 뭐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돌봤겠어요.
제사장들조차도 제사를 집리하는 것을 못할 정도로 그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 때에 성전 안으로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갖다가 세웠어요, 아예. 네. 그리고 그 바알과 아세라는 기본이고 성소 안에다가 또 뭘 갖다 놓습니까? 하늘의 일월성신, 태양신, 별신, 달신 이런 걸 다 갖다 놓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별하별 각종 우상을 다 갖다 들여놓은 거예요. 심지어는 무당들이 하는 것들, 무당짓 하는 것까지, 드라빔, 이런 것까지 다. 그것을 전부 하나님의 성전에 들여놓고 거기서 그런 우상질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망가져버린 그 상황에서 성전을 누가 돌본 자가 있겠습니까? 성전이 그냥 퇴락하고 우리말로 하면 그냥 비가 오면 비가 새고 쥐가 들락거리고 막 그랬겠죠. 온 사방에 구멍이 뚫리고. 그런데 요시야가 성전을 좀 수리하십시다. 그리고 성전 수리를 하니까 어디를 열어야 돼요? 성전에 받쳐놓은 하나님의 성전에 헌금깨를 열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뭐 먼지가 수북이 쌓여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열어보니까 거기에 책 두루마리가 나오는 거예요. 두루마리가. 이게 뭔가 하고 잔뜩 쌓아놓은 두루마리를 끄집어내온 거죠. 우리 같이 뭐 헌금하면 조금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방이에요, 방. 솔로몬의 그 성전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헌 제물을 넣어놓는 방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방 하나를 가서 청소를 하다 보니까 두루마리가 막 쌓여있는 게 나오는데 그게 신명기의 말씀이었어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한 명도 없었으니까. 그 신명기 말씀을 펴서 읽어보니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내용이. 여기 22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질 않았습니다만. 22장의 내용에서 그 얘기가 나와요. 그 왕한테 갖다 열려줍니다. 왕이 읽어봤어요. 왕이 읽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22장 11절을 보세요.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먼저 서기관이 읽어주죠. 10절에 보면.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 이분이 책을 내게 줍디다. 성전에서 발견한 걸 사반이 왕 앞에서 이제 읽는 거예요. 그거 읽어보라. 그러니까 읽죠.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듣자마자 그의 옷을 찢으니라 그랬어요. 왕복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찢는다는 뭔 말이에요? 회개하고 가슴을 찢는 그 행위 아닙니까? 왕이 왕복을 찢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말씀을 온 백성들 앞에서 다시 낭독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앞에서 낭독하게 한 거예요.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걸 백성들 앞에 가서 낭독을 합니다. 그리고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와 앞에서 이 언약을 맺은 것처럼 요시야 임금이 언약식을 행하는 거예요. 언약식을.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자 19절 22장 19절 다 같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걸 굉장히 기쁘게 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23장에서는 이제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신명기의 그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대로 우상 하나하나를 다 척결하는 겁니다. 우상을 싹 청소하는 거예요. 완전히 여호와의 성전에 넣어놓았던 모든 우상짓거리들 다 끄집어냅니다. 그걸 가지고 전부 5절부터서 보면은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 때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보십시오. 하늘의 일월 성신들을. 그리고 6절에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가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예. 하여튼 하나하나 이제 전부 없애는 거예요. 예. 10절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10절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자녀 하나를 몰록신에게 불로 태워서 바치는 그런 제사가 있었어요. 몰록신은 사람을 제물로 받아. 근데 자기 자식들을 다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한 자식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태워서. 이런 신들을 우상신을 섬긴 거죠.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것뿐 아니죠. 11절에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리는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넷이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태양신을 섬기기 위해서 했던 모든 말과 모든 그 수레와 그 모든 집기들을 다 헐고 태우고 부수고 가루로 만들어버립니다. 하여튼 우리가 다 읽고 넘어간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자,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열왕기상을 볼 때에 베들에서 한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고 물도 먹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오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고 곧장 집으로 가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았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 늙은 선지자에게 속아서 갔던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에 그 선지자가 속여서 유다 선지자마저도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사자가 물어 죽인, 길에서 물어 죽인 내용 우리가 봤잖아요. 그게 이루어진 내용이 16절에 이제 나옵니다. 23장 16절 다 같이.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한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 말씀 전한 선지자도 죽었어요. 괜히 따라가고 밥 먹고 물 마시고 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 선지자가 말한 그대로 이루어진 것. 요시야라는 임금이 훗날에 나타날 터인데, 그 요시야가 이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가증한 죄를 범했으므로 그 무덤에서 뼈를 다 꺼내다가 그 번제단 위에서 살라서 태울 것이다 한 그 말씀,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도 지금 말씀하죠. 벌써 얼마나 오래전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어김이 없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요시야의 그 신앙 개혁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결국 우상숭배가 뭐냐는 거예요. 우상숭배. 10계명의 제1계명을 보면, 너희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른 신들. 그 다른 신들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는 거예요. 다른 신들. 예를 들어서 인도에 힌두교 같은 종교도 있고, 또 불교도 있고, 마호메트를 성자로 또 추앙하면서 이슬람 알라신을 섬기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10계명 1계명은 알라신이 어디 있어요? 그건 사람이 만든 거죠. 네. 힌두신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사람이 만든 거죠. 신이, 힌두신이 그런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그 힌두의 신이나 마호멧이 섬긴다고 하는 그런 알라신이나 이것은 2계명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마라. 이 계명에 해당되는 그런 것들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 이 세상 종교의 신은. 예. 뭘 만들었든 안 만들었든 간에. 1번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것은 신들이라는 말을 이 말로 바꿔봐요. 가치. 가치관 할 때 가치를 바꿔봐요. 내 앞에 다른 가치를 두지 마라. 그 말이에요. 가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건 밸류가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가치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어떤 것에 대한 그 값어치가 아주 귀중한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치관, 그 뭐예요?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느냐는 거죠. 쉽게 말해서. 가치관을 좋은 가치관, 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교양 강좌에 많이 듣지만 그럼 뭐가 최고의 가치냐는 거예요. 바알이 최고의 가치가 아닙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심리 속에는 풍요와 번영과 형통과 다산과 성공과 출세와 명예와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의 마음속에 담아져 있는 거예요. 그게 가치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가치인데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데 아직은 실제로 갖지는 못했지만 마음의 꿈으로 갖는다든지 알량한 비전으로 갖는다든지 목표를 세워가지고 그것을 갖고 싶어하는 가치를 담는 거예요. 내 앞에서 그런 가치를 두지 말라는 겁니다. 1계명의 의미는 다른 신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신들은 2계명에 하는 얘기예요. 다른 가치를 너에게 두지 마라. 왜냐하면 그 가치를 둔다는 건 뭡니까? 그것을 내가 가짐으로써 첫째는 내 인생이 실현되면서 자아가 실현되고 나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내가 번영하고 내가 성공적인 인생이 되고 그럼으로써 내 인생은 행복하고 만족하고 즐거움과 기쁨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심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돈이라는 것을 가치에 두니까 최고의 가치를 돈에 둔 사람은 돈을 내가 원하는 만큼 막 갖고 싶은 만큼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아요. 기쁠 것 같아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만족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그 가치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게 1계명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은 그런 가치들을 다 마음에다 담아놓고 나서 그 다음에 2계명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요? 그걸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보이는 우상이든 안 보이는 우상이든 하여튼 신이라고 명명을 해놓고 거기다가 도와달라고 빌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1계명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가치가 뭐냐? 그거에 따라서 모든 판단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생각도 그렇게 돌아가고 행동도 그렇게 돌아가고 감정도 그렇게 돌아가고 의지도 그렇게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돌아갑니다. 자, 돈이 가치야. 나는 돈이 있으면 행복하겠어. 돈만 정말 마음대로 쓸 수 있으면 만족하겠어. 돈만 내가 정말 쌓을 곳이 없도록 갖고 있다면 나는 인생이 즐겁겠어. 그렇게 된 사람이라고 가치관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모든 생각이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왜 기뻐요? 돈이 많아져서 기쁜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슬퍼요? 돈이 날아가서 슬픈 거예요. 이 사람이 왜 화나요? 돈을 잃어버렸고. 이 사람이 왜 행복해요? 돈 때문인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막 열심히 땀 흘려 일을 하려고 몸부림을 쳐요? 돈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치로 굳어지게 되면은 그 사람의 의지, 행동, 그 사람의 감정의 기복 모든 것이 거기에 영향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나는 자식이 정말 출세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다. 그걸 가치로 뒀다. 내 앞에 다른 신을 그걸로 둔 거예요. 그랬다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좋았다, 슬펐다, 나빴다 이러는 거예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그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골로새서 3장에 하신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어요.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악한 사욕과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어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지금 요시야의 종교, 신앙 개혁을 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네가 잘한 것은 틀림없이 내가 인정해주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셨지만은 유다를 멸망시키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접지를 안 했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26절에 분명히 그랬어요. 너와 같은 자는 세상에 없었다마는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 할아버지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니라. 그것 때문에 성전도 버리고 예루살렘도 버리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유다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탐심이 우상 숭배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그 탐심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담고 있는 가치관이에요. 가치예요. 그것의 가치를 두고 나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 탐욕, 정욕 이게 다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항상 진단해야 되는 거예요. 신이라는 게 뭐예요? 신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신을 왜 섬기냐 말이에요, 사람들이. 신을 위해서 신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상신이라는 건 전부가 다 내 안에 진짜 가치가 있는데 이 가치를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신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상숭배고 가짜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고 앉아있다 그러면 역시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힘들고 세상이 아무리 어렵게 돌아가도 그래도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나는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신앙인인 거예요. 40일을 금식을 해서 굶어 죽게 생겼어요. 떡으로 떡을 만들어 먹어.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면서 마귀를 물리치는 거예요. 보세요. 절대로 가치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가치가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을 성경은 우상숭배요 간음이라는 거예요.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보 사랑해 그렇게 부르면서 입으로는 그렇게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을 남편으로 부르는데도 마음속에는 누구를 딴 걸 사랑하고 있는 그게 진짜 그 사람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신이라는 것을 왜 섬기느냐?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나에게 만족을 주고 나에게 행복을 주고 내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그런 은혜를 입고 싶은데 그렇게 되려면은 내가 원하는 돈도 있어야 되겠고 건강하고 장수해야 되겠고 자식은 성공 출세해야 되겠고 사업은 번영하고 형통해야 되겠고 다 이런 가치들을 담아 놓는 거예요, 내 마음에. 제1계명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그 탐욕. 그것을 네가 마음에 담아뒀다면 너는 네 앞에 다른 신들을 둔 거야. 왜? 믿음이라는 것은 심장을 준다 그런 거였으니까. 마음을 거기다 다 줬잖아요. 거기서 기쁨 나올 줄 알고 거기서 만족 나올 줄 알고 거기서 행복을 누리려고 거기다 심장을 줘놓고 뭐 그걸 계속 믿어놓고 하나님 믿는다 그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완전히 뿌리를 뽑아내는 것이 신앙 개혁이라는 거예요. 적폐청산 백날 부르짖어도 정치인들이 하는 소리는 다 거짓말입니다. 적폐청산한다고 지금 나라를 막 난리를 치고 또 정권 바뀌면 또 적폐청산 또 정권 바뀌면 또 적폐청산 맨날 원수가 없다 끝나잖아요.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얘기입니까? 적폐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죠. 진짜 적폐는 내 마음속의 탐욕입니다. 내 마음속의 정욕입니다. 내 마음속에 우상숭배가 꽉 차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모든 부정과 사리사욕을 꽉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적폐 현상이 나오는 건데 그것이 해결이 됩니까? 사람의 힘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그것만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죽음으로 믿고 날마다 그 십자가의 은혜 아래 살 때만
우리는 이 사리사욕과 정욕과 악한 정욕과 음란과 모든 탐심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요시야 임금은 성전 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청산하고 신앙의 새로운 개혁을 이루어내게 됐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우리가 늘 애독하는 말씀이지만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여러 번 했나 봐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를 모르는데 뭐 십자가의 원수가 뭔 줄 알겠어요. 그리스도인들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땅의 일을 생각하며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운 것이고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끝마침은 바로 멸망일 거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못 박았느니라. 하나님 한 분만이 나에게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행복을 줄 수 있다고 하는 이 확실한 고백이 가장 중요한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우리는 공격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공격받아요. 살면서. 네. 가치라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뭐 어렵고 복잡한 가치관 얘기할 거 없이 철학적인 얘기할 거 없이 가치라는 것이 그런 거거든요. 나를 배부르게 해줄 것 같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고 내가 거기서 즐거움을 얻고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가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노라 하시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기업이며 유일한 복이며 유일한 기쁨이라는 것을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누구만 계시면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이것이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되는 신앙개혁을 이루게 되는 그런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